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찬송가 179장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며 우리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176장 찬송가 176장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께만 이 시간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도 불어넣어 주셔서 새벽 민명을 깨울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분복이 우리 삶에 넘치기에 우리가 평생에 이 분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언제 어느 시에 오실지 알지 못하오니 늘 깨어있어 반겨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예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힘써 모일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믿음으로 깨어있어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요란하고 혼란스러우며 참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선택의 수많은 기로에 놓여 있지만 저희들은 믿음 위에 서 있기에 말씀 위에 서 있기에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알게 하여 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대하라. 내게 준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라. 주께서 함께 하시라 하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체험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성도, 지친 성도, 결바를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넘어져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환경에 묶이고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성령이여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온전한 교회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 듣는 마음 주시고 지킬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안에서 깨어 있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분복을 깨달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요한계시록을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감춰진 경륜들을 다시 보면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영적으로도 깨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여러분 갖게 되신 줄 알 텐데 더 이상 덮어놓을 책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보고 보아서 준비한 깨어있는 성도가 되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지막 결론부가 될 텐데요. 13절은 이처럼 시작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지금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죠.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세 번이나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을 반복한 것은 정말로 강조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 의미를 되새기고 되기 위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낸다. 내가 창조주인과 같이 나는 심판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죽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요한계시록 성도 받는 성도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세상이 너무 커 보이거든요.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유혹받는 성도들에게, 갈 바를 몰라하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고 창조자가 누구이고 결국에 심판하실 분이 그 심판 앞에 세상도 무너지고 핍박자도 결박당하고 마귀도 지옥불에 불지옥에 떨어지고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도 적그리스도의 선지자도 다 결국엔 주님의 심판을 받고 다 불지옥에 떨어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존귀케 되어서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심판을 하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도 주님이요 끝도 주님이니 그 가운데 무슨 요동함이 있고 무슨 핍박이 있고 무슨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 말씀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평생 잊지 말고 가야 할 메시지입니다. 창조하신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끝내 심판하신다. 나는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심판 앞에 서고 우리 주님이 백보자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도가 길을 잃지 않고 세상에 흠뻑 젖어서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함몰되어 젖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목적. 자, 그러면서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비슷한 말이 나와요. 두루마기가 나오고 두루마리가 나와요. 네,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은 두루마기죠. 저 뒤에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기는 옷이에요. 옷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세마포 옷. 세마포 예복. 예수님의 말씀 따르면 예복. 예복을 입지 않으면 초청을 받았지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쫓겨난다고 그랬잖아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으시잖아요. 초청을 받았을지라도 초청받았다는 얘기는 복음을 듣고, 그렇죠? 복음을 듣고 심지어 교회를 나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복은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예복은 다른 말로 세마포. 성경은 말하기를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요한계시록에 나왔지 않습니까? 옳은 행실이라. 그 옳은 행실을 성도다운 행실로 옷 입고 있지 않으면은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너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겠다 하면서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복은 예복이되 그 예복을 입는 것을 다른 편으로 두루마기를 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복을 입지만 자꾸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행실을 갖췄지만 이걸 자꾸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성도답게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일을 못하고 세상에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 전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얻으려고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어느 순간 잊어버리잖아요. 사는 일에 푹 빠져 있다가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미워하며 살잖아. 어느 순간 미워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잖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길이 험하다고 믿음 생활이 힘들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 불평하며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왜 이렇게 나는 수많은 일들로 지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때묻고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아라. 뭘로 빨아요? 물로도 아니요 비누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은 사람은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행실을 옳게 할 수 있겠어요?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렇죠? 여러분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은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찔리고 때로 심지어 불쾌하기조차 할지라도 마음이 편치 않을지라도 말씀이 나를 때릴 때 그때 깨어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됐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두루마기를 빨기 위해서 세탁소에 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언제요? 날마다. 이 두루마기는 날마다 빨아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빨아서 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더럽혀지니까. 우리 육체의 본성이 계속 우리 자신을 하여금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세상을 쫓고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어제 하루를 돌아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고 얼마나 연약했어요.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오늘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서면서 여러분 또 깨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아, 내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두루마기를 빨아야겠구나. 말씀으로 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고 거룩히 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의의 길로 가야겠구나. 이 마음을 갖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두루마기는 오늘도 정결하게 빨아서 예복을 깨끗하게 입은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이하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예수는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말씀하면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여기서 신부는 누구의 신부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러니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예요. 너무나 자명한 얘기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과 교회가 오라 할 것이다. 그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성령과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오라라고 해야 돼요. 우리들도 오라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잖아요. 우리 주변에 오라 해야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듣는 자, 여기 보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 또 목마른 자. 목마른 자가 뭐겠어요? 인생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가질 것 다 가졌는데도 허전하고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마른 자들. 원하는 자는 사모하는 자. 좀 차원이 틀려요. 뭔가 길을 찾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뭔가 이것이 다가 아닐 텐데 진리가 어디 있을까?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 있는가? 인생의 참다운 가치는 무엇인가를 찾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원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이들이 듣고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는 우리의 사명이 달려 있어요. 코로나 시즌에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사명, 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 남은 인생에 우리가 살아갈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자식을 성공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귀중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가치는 아니에요. 저도 자식이 있어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모든 부모가 다 똑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결국은 해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그냥 거기에 작은 쓰임을 받는 것뿐이고 결국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인생을 다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했느냐가 내 인생의 가치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 자식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죠? 내 자식을 어떤 사회적 지위와 어떤 신분을 올리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대통령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끔 우리가 쓰임 받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시겠죠. 그렇죠? 자꾸 우리가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고 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남은 생애가 앞으로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라도 더 우리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있기를 얼마나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된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전도해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최근에 전도해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게 3년 전 얘기인가요? 5년 전 얘기인가요? 10년 전 얘기인가요? 혹시 한 명이라도 있기는 있나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에 섰다면 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모로서도 감사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가정이 내 자식이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거로도 일단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가장 심각하게 심혈을 기울여야 될 일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가 구원받고 믿음에 세워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죠.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지혜롭게 행해야겠죠. 할렐루야. 이 일을 꼭 성취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바라고 가정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10사람 이상 남은 생애 동안 앞으로 20, 30년 더 사실 텐데 최소한 10사람 이상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 만일이라고 말씀하시죠. 19절에 만일 자, 만일 누구든지 18절 하반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두려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위험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뭘 더하면, 그렇죠? 뭘 더하면 이 말씀이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벽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뭘 더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예언된 재앙의 말씀이 그에게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또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구원받는 사람에게서 빼버린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빼버린다는 말씀은 실제로 뭘 뺀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안 보고 안 읽고 하는 게 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빼버린다는 것은 그것을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없애는 일하고 안 보고 안 읽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 보고 안 읽으면 그 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참 두려운 얘기. 근데 그 말씀이 맞아요. 여기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안 보고 안 듣고 안 지키면은 이 책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준비함이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와 심판의 때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니 당연히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에게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책의 말씀을 여러분이 뺄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서 그걸 찢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또 설교할 일도 없으시고. 그게 뭐냐면 이 책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항상 즐겨 취하여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에 없는 책으로 취급하지 마시길 바라고. 무시하거나 버리지 마시고 항상 가까이 하는 그 길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히 기도합니다. 태초에 인류가 범죄할 때 말씀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문제가 된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말씀으로 거짓말을 치잖아요. 더하지요. 뭐라고 더했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못 먹게 하더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적이 없어요. 못 먹게 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더하잖아요, 사탄이. 거기에 또 미혹되는데 하와는 또 한술 더 뜨죠. 동산에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네가 죽을까 하노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죠. 그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걸 빼버리죠. 정령 죽으리라를 빼먹어버려. 이거 뭐라고 해? 혹시 죽을까 하노라는 말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잘못 듣고 또는 해이하게 듣고 또는 지 멋대로 해석을 해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말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사탄은 더하고 하와는 빼고 그렇게 해서 신라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비슷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자꾸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내 마음대로 들으려고 하고 나한테 별로 기분 좋지 않으면 그것은 시험 든다고 하면서 빼버리고 나한테 복 받으라 기분 좋은 얘기는 아멘 아멘 하고 이게 다 말씀을 빼고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 아픈 말씀이 더 나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약은 써요, 달아요. 좋은 약은 쓰죠.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은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항상 왜 기분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말씀을 빼거나 더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회개케 하라는 말씀은 아멘으로 회개함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고 상처 운운하지 마시고 상처 운운하면서 말씀을 자꾸 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한테 안 맞는지 맞는지부터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사람은 자기 기분에게 집중하거든요.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자존심 상한다. 이건 내 생각이고요. 가만히 뒤돌아서서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뒤돌아서 말씀 앞에 서봐야죠. 그런데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를 들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맞다고 한다면은 아프고 힘들어도 거기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리고 끝내는 승리하셔야죠.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빼지 말고 뺀다는 얘기는 자꾸 말씀을 안 읽고 무시하고 듣고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내게 기분 나쁜 말은 다 삭제해버리고 다 빼는 거예요. 그런 일로부터 자신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한계시록을 오늘까지 읽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당부하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성령과 함께 끝날까지 전해야 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끝날의 마지막 날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시고 경계하시고 깨어 있어야 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내 기분대로 내 상황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며 특별히 이 예언된 마지막 때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간구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통하여 준비되어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받은 말씀이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신 말씀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늘 읽고 듣고 지키어서
정말 주님 맞이할 준비된 삶으로 마지막 내 생명 다하기까지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심판날 주님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숨는 자 되지 않도록,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정말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어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쉽게 잠들고 세상에 취하는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세상의 험한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버리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요 빛이시니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실족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 늘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살아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 성령과 교회가 오라 할 것이요 했사오니 오라 하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천국으로 초청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려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주님.